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고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뭐냐 하면 사진 시각과 설계도 시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율법에 대한 오해의 문제인데, 율법을 오해한다는 것은 금방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지적한 것처럼 성경을 오해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구약 성경을 오해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오해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오해하면 모두 오해한다. 신약 성경도 오해한다.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는 장면이 뭐냐 하면 인간의 최초의 사람 누구죠? 하와의 문제가 뭐였어요? 뱀에 꼬드기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뱀이 꼬드기 전에 이미 하와에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었습니까? 말씀을 오해했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그 죽는다는 단어에는 2번 반복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구약 성경의 강조법이에요. 같은 단어를 2번 쓰는 것으로 또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곤 하죠. 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그죠?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언제나 진리고 언제나 진실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면서도 어떻게 강조해요? 내가 진실되게 말하겠는데 또 한번 어떻게 말해요? 내가 진짜로 강조하면서 말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죠?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못 알았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시지 않은 말씀을 보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도 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색시키는 거죠. 100% 악한 영에 당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죠? 왜 악한 영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릴 수가 없느냐? 말씀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율법을 오해하였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하나님을 오해했다라고 말한 저들이 누구였습니까? 자칭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성경을 보지 않고도 달달 외울 수 있고, 그죠? 성경을 아주 5년, 10년, 100년 그냥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의 전문가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자, 너희들이 율법의 구약 성경, 즉 율법의 오해, 그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목적을 잘못 안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의인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창녀 세리처럼 뭐가 돼버린다? 죄인이 돼버린다. 이렇게 그들은 확신하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으니 어떻게 된다? 의인이다. 그래서 그 율법에서, 그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서 의인된,
우리 같은 메시아를 맞이하러 오는 우리 같은 의인들을 맞이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들을 저들이 봤을 때 율법을 파괴시키는 분으로 보였고,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막 저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율법의 정예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거였죠. 율법은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시켜주는. 그래서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왜 만들었습니까? 빛을 왜 만들었어요? 비추기 위해서. 이게 신기한 거야.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있으라고, 빛이 생기라고만 말했는데 빛이 알아서 뭐 했어요? 비췄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비추기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만 했는데 어머나 신기해. 그 빛이 뭐하고 있더라? 비추고 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도 빛에 대한 목적이 뭐였다? 비추기 위해서 빛이 있는 거다. 거꾸로 말해볼게요. 그럼 비칠 곳이 없으면 빛은 필요 없어.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퀴즈입니다. 빛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비추기 위해서. 어디에?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땅에.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몰라요. 땅이기 때문이 아니야. 어두움에, 이런 얘기죠. 빛은 어디를 비추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 비추기 위해서. 어디에? 어두움에. 여러분, 그럼 어두움은 뭘까? 어두움은 뭐예요? 빛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죠. 그럼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하다. 선택이 아닙니다. 숙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왜 성경을 처음부터 바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게 핀트가 어긋나니까. 구약이 어긋나니까 신약이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처음이 어긋나 버리니까 두 번째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되게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달라버리면. 이단에 대한 오해.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이렇게 신흥 기독교 국가, 복음이 막 증거되는 제3세계에 있잖아요. 이단들이 먼저 가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말이죠. 그럼 이단이 왜 생기느냐? 그죠? 간단해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항상 뭐가 있죠? 중간체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됐든, 맞습니까? 왕이 됐든, 제사장이 됐든, 뭐가 있습니까? 중간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중간체가 계속 있어 오다가 어느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중간체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뭐가 사라졌어요? 중간체가 사라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속 뭐가 있었는데? 중간체가 있었는데, 중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렸어. 중간체가 없네? 그 중간체가 필요한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내가
중간체다, 교주죠.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 이단의 오해에서 정해는 뭘까? 중간체의 그 정해는 뭘까? 예, 중간체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사이에서 그죠? 관계를 하려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알아보니까 중간체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중간체들이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 공통점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순간 더 이상 무엇은 중간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단 종파에 계시거나, 그죠? 이단 종파를 추종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간단해요.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다. 열심히 없었던 분들은요, 이단이 아무리 꼬드겨도 관심도 없어요. 왜? 열심히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 너 그럼 열심히 해. 그죠? 근데 열심히 있었던 분들이 이단 종파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유대교인들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열심은 있으나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이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 발이 잘못되면 아무리 그 후에 진실되게 전심을 다해서 40일 금식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잡히는 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오랜 신앙생활 해보세요. 거의 못 바꿔. 그 사람에게 특별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완전히 깨지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면 그걸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오늘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1956, 그건 제 생일이고 2026년 6월 7일,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이죠. 그날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와우,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신앙은 성경에 의해서, 그죠? 성경을 대할 때 올바른 시각,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게 올바른 시각이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첫 번째 그림입니다. 성경 전체의 그림과 이해, 즉 성경은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우선은 성경의 흐름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뭘 본다고요? 흐름,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성경은 인류 역사, 다시 말하면 역사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이 많은 일,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사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 사건 벌어지면서요.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은 도저히 하나님을 떠난 자들하고 함께 할 수 없어서 쫓아내버리죠. 그죠? 쫓아내는데 진짜 쫓아내는 게 아니죠. 진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게요, 탕자의 비유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알고 있었어요. 어떨 줄 알았어요? 재산을 몰아서 도망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알면서도 그걸 만들었고 따먹었어요. 쫓아내긴 하지만 탕자가 나가도록 놔두시긴 했지만 어떻게? 진짜 아버지와 진짜 하나님과 진짜 화목한 관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와,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멋진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요. 창세기 3장이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으로 끝나죠. 근데 창세기 4장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였어요?
가인과 아벨이 뭐 하고 있더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오늘 언어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더라.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내게 제사를 드려라, 내게 예물을 드려라, 나를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애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원하시는,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들로 어떻게 기록해 놓은 거죠. 성경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내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다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맞습니까? 그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하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순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우주죠, 우주.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만드셨어요. 라스트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구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어마무시한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만들어서 그 사람과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런 궁금증, 의문을 가지면서 성경을 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겠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가 되겠다,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 내면 세계는 어떻다?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걸 우리 사람들에게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아내, 그죠? 그 여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반드시 누구와? 하나님이 지정한 그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럼 그가 누굴까? 하나님 자신이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와 닿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 성경을 전체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단들의 공통점이 다 뭐예요? 부분을 어떻게? 전체로 해석하는 거죠. 이게요, 실제 인간사에서도요, 견딜 수 없는 많은 오류를,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한다고?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게 해요? 전체. 내가 산에 올라갔는데 소나무가 딱 보였어. 그러자 뭐라고 말해? 이 산은 소나무 산이구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는 실수.
그죠? 한 남자나 한 여자와 살아보고 얻어지는 결론. 아유, 남자들이란 죄다 도둑놈이야. 그죠? 여자들이란 죄다 여우야. 그죠? 그러니까 어느 한 점을 보고선 전체를,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악한 영의 아주 노림수입니다. 절대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먼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봤을 때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결혼을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남자가 죄다 도둑놈이 아니라 당신이 살았던 그 남자가 도둑일 뿐이야. 그죠? 세상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돼야 돼? 내가, 그죠? 전체를 보고 그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볼 때 인생의 모순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크게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사진 시각과 설계도 시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떤 의문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냐 하면 이런 거죠. 그죠? 창조가 먼저일까? 성경 기록이 먼저일까? 이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질문이기도 해요. 그죠?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보기에 바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기에 바쁜 거지. 그런데 아니 도대체 창조가 먼저 있었던 거야? 성경 기록이 먼저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냐면 이게 의문조차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조가 먼저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그 창조된 것을 뭐 했습니까? 기록을 했으니까 뭐가 먼저가 있다? 창조가 먼저고 기록이 나중이다. 그건 누구의 시각이에요? 눈으로 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창조가 먼저죠. 그리고 한참 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으니까 성경이 나중이다. 근데 성경은 누가 쓰신 거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떤 시각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창조라는 건물, 창조라는 것을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다? 어떻게 창조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 창조할 것인지를 이미 어떻게 머릿속에 전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경은 모세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모세가 쓰고 있는 성경이 이미 창조 이전에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 머릿속에 다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요? 창조물 이전에 이제 뭐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겠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남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어떻다?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재우십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 최초로 뭐예요? 이제 외과 수술을 하는 거죠. 뭐 배를 갈랐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갈라가지고 갈비뼈를 뚝 잘라서, 톱으로 잘랐을까? 그냥 잘랐을까? 꺼내가지고 어떻게 돼? 갈비뼈에다가 다시 또 뭘 진흙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어떻게? 또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하나님은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혼자 있는 게 나빴는지를 몰랐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전지하지가 않은 모순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가 전제가 된다면, 그죠?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왜 사람을 혼자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거 혼자 있는 게 안 좋네 하면서 혼잣말 하듯이 하시고 거기서 여자를 만들어 냈을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뭐해? 다
다 계획 속에 그렇게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에서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뭐와 연결되는 거다?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실수나 잘못을 하시는 것처럼 역사하시고 기록하시고 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뭐예요? 다 그런 계획이, 완벽한 계획, 즉 완벽한 계획이 눈으로 보이는 게 성경이니까 이미 하나님 머릿속에는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주재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종말을 하시고.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아니 목사님, 뭐 그거나 뭐 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사진시각 이렇습니다. 사진시각으로 보면 얘기는 간단해요. 사진시각이란 창조가 먼저 있었고 후에 모세를 통해서 창조된 그 이전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게 한 거죠. 이걸 사진시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사진시각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알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구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어. 끝. 뭐가 안 생겨? 의문이 안 생겨. 그런데 설계도 시각, 하나님은 미리 창조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 계획이 있었어. 그 계획에 의해서 창조한 거야. 이런 설계도 시각으로 보면 창세기 1장만 봐도 뭐가 생긴다? 의문이 생겨. 왜 그러냐 하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첫째 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것이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뭐가? 빛이. 어떤 빛이? 그 빛이. 즉 빛에 대해서만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앞에 뭘 만들었죠? 땅을 만들었어. 즉 땅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 날 가서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고, 어머나 셋째 날에 가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두 번이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보내시면서 너무너무 피곤하신 거야. 그 둘째 날 뭘 어떻게 하신 다음에 주무셨는데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냥 주무셨어. 그리고 셋째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어저께 내가 보기에 좋았다 이 말을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급한 김에 셋째 날 보기에 좋았다를 두 번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땅을 만들 땐 보기에 좋았다는 말 안 하시고 빛에 대해서만 좋았다고 말하고 둘째 날엔 보시기 좋았다는 말씀 안 하시고 셋째 날엔 두 번 좋았다고 말하고 마지막 사람에 대해서는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또 없어 보시고 전체를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왜 그러셨을까? 여기 설계도 시각이죠.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기록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럼 우리는 뭘 붙여야 돼? 다음 주에 알아보려고 하는 왜 그러셨을까? 뭘 가져야 됩니까? 의문을 갖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여길 보셔야 합니다. 째리는 눈으로 보지 말고 정면 돌파로 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아니면 죽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니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의문을 갖게 했을까? 영의 세계잖아요. 안 보이는 분입니다. 보는 세계 같으면 간단해요. 보면 알아요. 안 보이는 세계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보는 세계를 뛰어넘는 집중, 궁금증, 의문, 알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 보이는 세계,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뭘 갖도록 일부러 의문, 궁금증을 갖도록.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어떻게 돼?
그 앞에 집중하게 되겠죠. 그럴수록 어떻게 돼? 신기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신기해.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는데 그 사람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성경에 박사들이 계십니다. EBS에 요한복음을 강해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의 결론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는 뭐 훌륭하신 분이지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저분이야 하면서 다른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강해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아무리 뚜렷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달달 외운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 지식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그 출발점이 뭐예요? 궁금증, 의문점. 와. 그래서 인간사에 보면 Y를 많이 갖는 사람일수록 발전해요.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런 거지?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이 의문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된 정말 위대한 사람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죠? 정리해 봅시다. 사진시각이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진시각. 창조가 먼저고 기록이 나중이다. 그러니까 마치 사진으로 건물을 보듯이 사진으로 보니 건물이 이뻐 보이는데 근데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인테리어는 뭘로 됐을까? 재료는 뭘로 썼을까? 이 주인은 어떤 의도로 문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창문을 저쪽에 냈지? 그죠? 사진으로 봤을 땐 뭘 몰라? 그 건축을 한 주인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럼 전혀 알 수 없으면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뭘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하니까 뭘 하겠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죠. 100%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교회 안에도요,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이단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분적으로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집어넣고 싶어 해? 특히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성도들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쇼킹한 거,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보지 못한 쇼킹한 걸 집어넣어서 그런 이단은 부흥합니다. 설계도 시각이란 뭐냐? 설계도 시각이란 건물 이전에 뭘 보는 거예요? 설계도면을 보는 거야. 아직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설계도면만 봐도 뭘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했지? 요건 고양이 집이구나. 요거는 개를 기르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이걸 왜 안방을 이렇게 하고 작은 방을 이렇게 했지?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 집을 짓는 설계자의 의도를 어떻게 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실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 하기 전에 지난 시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난 계신 걸 알 수 없어서 난 도대체 성경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 100% 거짓말이에요. 제가 장담하건대 100% 거짓말. 왜냐?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변명할 사람이 없다 단언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거짓말이면 전 이 시간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는 신은 정말 존재해. 적어도 내가 신이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도 혹시 어려울지 모르지만 신은 절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이 존재하는데 너무나 많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신 믿고 너는 저런 신 믿고 그게 종교야. 종교다운지. 그래 너는 그런 신, 니네 신 믿어. 난 우리 신 믿을게. 그게 민족마다 자기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긴 있는데 신이 다양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준 거야. 구약 성경을 왜 줬다고?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그분 한 분뿐이야. 신약 성경은 그 한 분뿐인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찾아왔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사진 시각과 설계도 시각의 아주 극명한 차이. 그죠? 사진 시각으로는 내 눈에 보이는 걸 기준하는 거예요. 내가 만지고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하고 이런 걸 기준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알려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의문이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만들어진 아주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죠. 믿어야죠. 그러나 그냥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성경에 곳곳에 있더라. 그죠? 그럼 설계도 시각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데,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죠? 우리가 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전능하신 분이 무슨 세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 6일 동안이나 걸렸어. 그죠? 아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뭐 주무셨을까? 주무시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으로 보면 주무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피곤하셨을까? 아이고, 그때 내가 있었더라면 비타민 C 같은 거 새알씨랑 잡수시라고 꼭 얘기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주무셨을까? 그러니까 설계도 시각으로 보면,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뭐가 들어야 돼? 의문. 근데 그 모든 의문의 귀결점이 어디로 가더라? 나 때문에. 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전능자가 뭐가 아쉬웠어? 전지전능한 분이 뭐가 아쉬웠어? 그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것 때문에 창조를 시작하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가인에게 표를 줘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가인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시작하셨고, 사랑으로 이루셨고, 사랑으로 기다리신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야? 그 기다림의 손을 뭐 하는 거예요? 단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멘. 그죠? 이제 그래서 3부 성경 해석의 3가지 기준. 그래서 우리는 이 설계도 시각으로 보기 위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3가지의 기준점이 있어요. 이 기준을 반드시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냐? 첫 번째 기준은 지금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인가? 어떤가? 성경적인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저를 포함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많이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이렇게 사니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수번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말씀드릴 뿐이에요. 가능하면 제 삶의 모습 보고 시험 들지 말고 어떻게? 저분이 말하는 저 성경 말씀, 그걸 기준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더라도 반드시 뭐 하셔야 돼? 저게 성경적인가? 그죠? 정말 내가 악한 영에 속지 않고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적인가?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라고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이거 심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적 관점에서 또는 사도 바울님도 죄송해서 혹시 제가 또 너무 당신의 이름을 빌려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혹시 가면 저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그냥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바로 보면 주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럼 내 삶에 수많은 많은 문제가 제자리로 자리가 잡혀. 아이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하 등등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된다? 제자리를 이렇게 질서가 잡혀요. 이거 제가 이제 요 말과 혹시 혼동에 들을까봐 필요한 대로 들으실까봐 그러는 건데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자식이 잘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그럼 예수 잘 믿었는데 자식이 잘못되고 부자가 안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제가 분명하게 드리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성경을 바로 알면 바로 알수록 하나님은 바로 아는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뭐 하신다? 채우신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채우시는 거예요. 창세기 요셉.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어요? 요셉의 아버지, 가나안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데려오기 위해서 단 하나 그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가족을, 부모님 가족을 어떻게 하려고? 이 애굽 땅에 데려오게 해서 뭐 하게 하려고? 안전하게 민족을 만들 때까지 그저 어떻게 하려고? 있게 하려고. 그러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그게 요셉이야. 맞죠? 그러면 요셉이 그런 역할을 하려니까 그 애굽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의 젊은 삶의 일생은 억울함의 시간이었어요. 형제들에게 팔려나갔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거기서 독박을 쓰고 어떻게?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왕의 감옥에 빠져들어. 그때서는 그죠? 요백의 친구들이 마누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죠? 그때 이 창세기 요셉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든 것을 내려놔도 누가 감히 요셉을 욕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셉은 억울했어요. 근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그 죽은 거야. 죽은 목숨이잖아요. 왕의 감옥이니까 죽어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버리는 과정을 거친 후에 어떤 자리, 어떤 부, 어떤 명예를 줘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드신 후에 그 자리를 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해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그렇게 할 만한 위치나 그런 자리를 갖고 싶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정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난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그러면 그런 자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분명하게 내 입장에서 가져야 될 기준, 뭡니까? 이게 성경적인가? 누구 말에 의하면, 공자의 말에 의하면,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 어디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무엇이 되는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검증하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뭐겠어요? 논리적 모순이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뭐가 틀림없어? 논리에 모순이 안 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아이들, 청년들 늦지 않았어요. 어른들. 성경을 있는 대로 많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잘해서 잡히는지 압니까? 논리적인 사람이 돼. 무언가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 왜? 성경 자체가 100% 논리이기 때문에 신기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죠?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일지라도 어떻게 돼요? 말은 많지 않아도 말씀하시는 게 뭐야? 다 진리처럼 정확한 말씀을 하셔. 100%입니다. 정말 말 잘하고 싶어요? 정말 올바로 살고 싶어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이건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성경적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게, 내가 들었던 것이, 내가 본 것이 정말 성경적인가를 검증하는 것이고, 또 하나 뭐 하는 거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앞뒤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죠? 세 번째는 뭡니까? 실제로 그러한가? 그죠? 아무리 이게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죠?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예언. 그죠? 진짜 선지자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가짜 선지자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실제와 성숙, 이게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겠습니까? 반드시 신앙은 뭐가 되어야 된다? 실제가 되어야 돼.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제가 되지 않으면 모 교수님처럼 성경을 방송에 설파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믿어지지 않는, 뭐가 되겠어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다시 이분과만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천국을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의 노력으로 성경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돌덩어리일지라도 성경을 있는 대로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수준에 맞춰 알아볼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실제가 되게 하신다. 아멘.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러는 한 그 사람은 절대 어떤 경우도 어떻게 돼요? 실제가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안식일, 그죠? 언제가 안식일일까? 언제가 안식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매일매일이 안식일인 거죠. 안식이 뭐예요?
쉼이요 자유적이죠. 그럼 온전한 쉼과 온전한 자유는 어디 안에만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변하여 지금 주일이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를 왜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부활이 곧 뭐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죠? 개역 한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활을 맞이하는 아침에 뭐가 사라졌더라? 저녁이 사라져서 곧바로 뭐가 돼? 아침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부활하신 날 어떻게 돼버려요? 저녁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가 혹시 조금 잘못 살았어도 희미한 빛이지만 한밤중에 별이나 달처럼 나를 비춰주고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이 반드시 실제가 되어야 된다. 실제가 되기 위해선 그죠?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된다? 반드시 역사를 하셔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내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계신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란 말이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먹으면 혹시 죽을지 모른다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는 다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길로 이미 처음부터 접어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이단 종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이미 길이 잘못 들었는데 왜 처음이 중요할까? 첫 발을 잘못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바르게 잡으려고 해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첫 발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그죠? 어떻게 부르셨어요? 산 위에서 모세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불을 피우시는 거야. 근데 이 불이 안 꺼지네? 사람 생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고 거기가 어디야? 사막. 그죠? 중동, 뭐가 많이 나? 기름 파이프를 해가지고 지금 갖다가 나무에 갖다 붓는 건가? 신기하잖아. 그죠? 왜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모세를 불렀을까? 모세는 비록 어머니에게서 자라났지만 그래서 신앙에 대한 것을 전수받았겠지만 어린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막연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모세야! 라고 불러도 모세는 바람 소리인가? 누가 어디서 아버지가 그죠?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기 위해 모세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다가오시는데 불을 지피는 거야. 불이 났구나. 오늘 날씨 건조하겠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이거 봐라. 불이 꺼져야 정상인데 저 불이 안 꺼지네. 뭐야 이거? 자기 상식을 벗어난 그게 기적이잖아요.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돼? 거기에 푹 빠지잖아요. 이거 내 상식에 어긋나는 건데 이게 뭐야? 이게 혹시 귀신이 아닐까?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사람은 어떻게 돼?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접하면 거기에 온 신경이 두렵든 경외하든 집중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데 뭐가 들리더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여러분 곤고한 자리에 있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기회야. 그때 어딜 쳐다봐? 남들이 봤을 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돈이 부족한데 지금 왜 무릎 꿇고 앉아서? 아니 지금 애가 아픈데 지금 왜 그 짓을 하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육의 문제는 하나님이 한순간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순간에 고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문제는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다가오는 거죠. 그때 뭘 하세요? 창피하면 방에 들어가서라도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뭐죠? 제가 뭘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와우, 거기서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는 거죠. 아멘.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곧 뭐냐? 간단해요. 실제가 되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실제가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그 다음에 성숙,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뭐다? 화목. 아멘. 그걸 결혼으로 표현한 거야. 결혼이 뭐야? 성경적 용어로 말한다면 구원이라면, 그죠? 결혼하고 어떻게 돼요? 티격태격하죠. 아이 글쎄 왜 좀 앞에 짜? 아니 왜 뒤에를 치약 앞에 짠다고. 그죠? 아이 좀 왜 서서 싸해 앉아 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더라고. 근데 점점 함께 살다 보면 어떻게 돼? 이해가 되고, 말하지 않아도 앉아서 싸고, 말하지 않아도 치약의 뒤를 누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뭐가 돼? 화목이 깊어지죠. 하나님은 하시는 게 그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완벽하죠.